시작하면 돼요. 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37절까지는 마지막 심판 때의 경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잔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실족이라는 말은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즉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믿음을 무너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참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부터도 목회자들부터 성도들을 실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목회는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은 성도들 중에 목회자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냐면요, 연잔 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여러분들 작은 맷돌이 아니고요, 말과 어떤 소와 같은 큰 짐승이 여러분 이렇게 끄는, 곡식을 찢기 위해서 여러분 끄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처형하는 처형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잔 맷돌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 처형을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신 마음 따라서 조심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많으냐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잔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져지게 할 만큼 그처럼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지만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왜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때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도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동해일기를 같이 나누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동해일기에다가 요즘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실망을 했다는 이렇게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순간 이 성도님이, 제가 이 성도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성도님이 저에게도 혹시 무슨 실망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일기에 모든 사람한테 다 실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서 성도님,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 좀 마음 혹시 힘들게 하거나 제 약함으로 성도님 마음 어렵게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성도님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큰 마음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도 어떤 작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한 가지로 인해서 마음에 이렇게 어려워졌던 거를 이렇게 제가 그분과 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약함과 부족함으로 상처 주고 어렵게 한 가운데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정말 나의 연약한, 내가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말과 행동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그걸 또 주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 심각한 말씀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 꼭 기억하자고요.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연잔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내 맘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 결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러나 내 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을 주님이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이 죄에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7번 잘못했어도 너에게 7번 죄를 지었어도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7번은 단순히 7번 용서하라 그 의미를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냐? 너희들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냐? 그 사람 7번까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정말 힘든 게 다른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주님 우리들이 지금 있는 작은 믿음으로는 용서 사랑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한마디로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꼭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뽕나무가 옮겨져서 바다에 심기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라도 얼마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믿음이 크냐 작으냐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믿음이 설령 작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아가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저도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에게 분명히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는 용서 안 됩니다. 사랑 못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 못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결단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앞에서 큰 믿음이 임해야지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크고 작은 것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화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대원 학생들을 제자훈련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을 나가는 중에 아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4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훈련 받는 분 중에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이 이 제자훈련을 받다가 자기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엄마에게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너무도 큰 아픔과 상처를 줬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지낸대요.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 앞에서 이분이 뭐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제 마음을 강권하시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라는 너무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사님도 앞으로 이제 목회하게 될 텐데 내가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인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사랑 못하는 이 문제 오늘 해결합시다. 대신 제가 하란다는 말 하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담아서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사랑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만 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면서 이 한 가지 고백을 고백하겠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 전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합니다. 입으로 말을 못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한마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이 여자 전사님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경희 여러분들 그 전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용서 못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를 드디어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찾아갔고 여러분 지금 아버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자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선화목장의 어떤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성도님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작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만 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 따지지 마시고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사람 오직 사랑만 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안에란 말이 헬라 언어로 엔토스인데요. 가운데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모시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있느니란 말이 헬라어로 에스텐인데 이게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왕으로 모시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함으로 동행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여러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옵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잖아요. 너무도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여기서 다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해요. 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잖아요. 문제 있고 고난이 있어도, 지금 내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심지어 내게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잖아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 축복,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이것은 사실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왕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붙들어 기도할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손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신 마음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내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혹시나 실족하게 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내 입장에서 내 마음 따라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신 마음 따라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정말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짓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한 것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4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없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삶의 자리에 수시로 만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에 오직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옛사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받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 안에 계신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 예수님 삶의 한가운데 왕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